하박국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박국은 서글프게도 참된 종교가 매우 통탄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그 백성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인 갈등과 번민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런 문제거리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영적 타락의 극한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나라에 불의와 불법이 관용하도록 왜 악인들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도대체 당신의 공의의 통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하소연이며 질문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통치는 의롭고 선하니라. 비록 유다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죄악을 간과치 않고 반드시 징계하리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저 사납고 무서운 갈대아 족속을 일으켜 범죄한 유다 족속들을 징계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하박국 1장 6절 7절과 2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의인들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 중에 내버려 두고 침묵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이미 있었고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징치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불의한 이방 족속 갈대아를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치시나이까?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포악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치시고 징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닙니까? 하박국 1장 13절이 그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짓밟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임합니다. 내가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 족속을 잠깐 사용할 뿐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들은 막대기로 사용된 후 반드시 내가 꺾어버리라. 영원히 심판받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러나 나의 백성 유다는 징계받는 것이 멸망케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그들로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신칭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사건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바벨론 족속들에 의해서 짓밟힌 바 된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의인들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내가 구원하고 살리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돌아와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되고 기록된 영감된 사실임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온 세상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을 멈추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 그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는 이제 공의로우신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도보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왜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 이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을 위한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 이런 중보 기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였듯이 하박국 선자는 주께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 첫머리를 보도록 하세요. 하박국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였듯이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경고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준 내용이라 이 뜻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이상 중에 하나님의 묵시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하였고 이것을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징계의 환상을 보면서 그의 영은 격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당할 심판 앞에서 그는 크게 울어야만 했습니다. 환상 중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향해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들은 사납고 강력한 족속들이었고 무자비하고 거친 심히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더 빨랐고 저녁 때 이들보다 더 사나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사냥꾼이 먹이를 움켜쥐듯이 유다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1장 9절 10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국제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의 말발굽 아래서 온 유다 땅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으며 하나님의 동산 교회가 황량한 광야로 변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끔찍한 징계가 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인한 겸손,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겸손의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영어로부터 나온 겸손이 진짜 겸손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 것, 낮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라고 교만스럽게 말했을 때 그의 모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이 위대한 바벨론 도성을 보라. 이것은 내 능력과 권세로 된 것이 아니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교만을 떨 때 그의 총기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정한 7회의 징계 시간 동안 미치광이로 지나야 했습니다. 큰 개를 보면서 이는 내 능력과 위엄이 아니나 허튼 말을 하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교만을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기껏해야 숨쉬는 흙덩어리 아닙니까? 머지않아 벌레가 기어다니는 땅속 침상으로 내려가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는 재물과 명예,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대답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불모지 땅에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고 성전을 이루게 하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온 땅을 우상 숭배 덩어리로 만든단 말입니까? 때문에 주께서는 손을 들어 교만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2절을 보니까 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뜨셨고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들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취의 교만에 빠졌고 자존적인 교만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와 아주 똑같기 때문에 하박국 말씀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취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뭔가 선한 일을 성취하게 되면 다음같이 느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거운 짐과 열기들을 잘 감내해 왔도다. 우리가 노력해 이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 쉬는 것이 옳도다. 그들은 성취의 교만 가운데 빠져 깊은 영적 잠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이곳은 우리의 승리의 땅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안식의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적들이 울거리는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일 따름입니다. 이 헛된 세상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정치에 휩싸여서 무슨 당을 지지하고 무슨 당을 지지하는 바보 같은 목사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예외겠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주의 군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잠에 취하게 된다면 그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 군장 시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곤에 지쳐 한 여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여인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장막바닥에 엎드려져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때 여인 야엘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녀의 손에는 말뚝과 망치가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용사였기 때문에 그 억센팔로 단 한 방에 그 여인을 가루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말뚝이 그의 귓가에 올려졌고 여인이 망치로 말뚝을 내리치자 말뚝이 그 해골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일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취의 교만에 빠져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죄악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완전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도다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소화 불량에 걸렸다든지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이. 그들 주위에 술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전부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미쳤어요 교회가. 그들 주위에선 신성 모독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들은 전혀 오싹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감각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은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잠자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에 굶주린 지옥의 군대가 교회를 빙둘러 포위하고 있는데 막내의 보초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막사에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 깨어 경계하는 병사가 한 명도 없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의 유혹에 대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두렵건대 원수 사단의 피 묻은 말뚝이 잠자는 여러분의 관자놀이를 한 방에 꿰뚫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적인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회가 연약하여 멸시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을 멀리한 채 인간 집단의 힘을 의지하고 섭니다. 교회들이 자신의 수를 자랑하며 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알아? 참, 이제 우리가 강력해졌으니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59장 19절 보니까 원수는 마치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다고 합니다. 급물살처럼 흘려놓은 홍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홍수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들어가 버리는 냉혹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히 교회가 성령의 도움 없이 홍수 같은 원수의 기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홍수의 격렬한 분노를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방처럼 단숨에 으깨지고 말 것이고
벌레처럼 짓밟혀 죽고 맙니다. 성령 없이 세상 앞에 선 교회는 마치 지푸라기를 든 아이가 무장한 강한 군사들과 싸우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과연 목사들과 교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친들 격렬한 홍수 물결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다 힘을 모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바보들은 지혜를 다 짜봐야 더 어리석음 이외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일찌감치 칼과 방패를 내던져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는 수고를 함으로써 정력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은 사단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은 어둠이 온 교회를 뒤덮은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만일 성령께서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 거룩한 팔을 내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워놓은 썩은 집단들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숫자를 자랑하며 집회를 모임을 갖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기도와 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꼭 필요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문 내용처럼 성령으로 인한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숫자가 늘어난 거, 그냥 흥분된 상태로 늘어난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 오늘 여기에 기록한 부흥의 원래 뜻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난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바로 하박국 선자가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 수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갈대아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죽은 교회를 보았습니까? 죽은 교회들을 생명 없는 기계들처럼 수적들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죽은 설교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멋진 수필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무덤가에 떨어지는 을씨년스러운 으쓱한 낙엽 소리 같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애가를 부르고 교인들은 송장처럼 앉아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나 그 안에 영혼이 마음이 없습니다. 거대한 죽은 자들의 무리를 볼 때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치 유령들이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다, 다 똑같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산 교회의 증거를 나타내 보십시오. 죽은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인이 아니라면 산자의 교회, 산 교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힘을 써 보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믿음이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령이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무 소리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유령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 맞잖아요. 죽은 목사가 바구니에 죽은 말씀의 씨앗을 맨날 뿌려도 죽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죽은 교회가 살기 위해선 소생시키는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불같은 움직임을 본 적이 대단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교회 강대상에서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사무엘상 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는 일들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죽은 유다 민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소생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역시도 주여 이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입니다. 교회의 번듯한 모습이 아니고 성도 하나가 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하나가 살아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성령으로 인한 부흥은 사람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 의한 일시적인 흥분 같은 거짓의 부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살아있는 성도들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주정뱅이였던 자가 술잔을 내팽개치고 회심하고 죽게 도라는 그런 모습들, 매춘부들이 정숙해지는 그런 모습, 정직하지 못했던 자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 말할 때마다 욕설로 화려했던 자가 은혜의 말만 하는 변화된 모습, 부도덕한 생활에 흠뻑 빠졌던 자가 사악한 쾌락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모습,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부흥이 임한 줄 알겠나이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바로 교회 건물을 보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고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수년 내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도 세상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임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탄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주여 이 백성이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올소이다. 목사와 양떼를 흩으시고 치심이 올소이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큼은 잊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의인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끝으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피폐하고 극심한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